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저는 바이블교회 담임 목사 손용재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뭔가?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의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 이 편지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로 이렇게 50대 50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에 들어있는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본인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시험하면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다. 증거는 뭐냐? 확신이다. 병아리가 나와야만이 달걀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봐야 되는데,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이거 죽은 믿음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야고보나 누가, 마태, 그 다음에 바울,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예수 생명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울리는 괭과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사랑이 없으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깡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깡통이란 말은 직접 써 있지 않지만 헛탕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깡통이란 말이에요. 깡통은 그 속에 내용물이 없는 것을 깡통이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생명을 얻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도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또 내가 세상을 아는 지식을 다 가졌다 해도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 몸을 내어주어서 불살하게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하고 야고보가 주장한 내용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 없으면 깡통이고 괭과리고, 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그 자체는 이 개 돼지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저가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그 아들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달라고.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약속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준다고 하는데 못 믿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안 믿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망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가 하나님께서 16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십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저가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100세 때는 믿지 않았다가 116세 때 믿은 거예요. 야고보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을 때는 그는 사실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나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 행함이 뭐냐? 이 행함은 아브라함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행함을 말하고 있고, 또 나합도 여리고 성에서 그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성에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야고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 그 다음에 2장 10절에는 온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 저자는 우리 독자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은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지구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한 가지의 단어로 말하자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합은 자기 가족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긴 거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그림을 우리가 많이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진의 모습은 아브라함도 사망 가운데에서 지금 처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믿지 않은 것은 그도 사망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도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망 가운데 있는 내 부모, 형제, 친척들을 생명으로 끌어내는 것이 행함이다. 궁핍한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라.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문자적으로는 야고보서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우리가 이 문자적인 것을 좀 깊이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걸 나눠주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물질이 있어야만이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예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오늘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물질도 없으면 못 나눠주는데 예수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 생명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처음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 그 다음에 믿음은 증거가 있다. 증거는 확신이다 했는데,
호박 씨는 호박이 나와야 그의 증거죠. 호박이 안 나오면 증거가 없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예수 생명을 어떻게 낳느냐? 예수 생명을. 자,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준다. 그가 엘리사벳 집에 갔을 때 예수가 마리아 뱃속에 있는 것을 엘리사벳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모친이 나를 방문하면 어찌미냐. 주의 모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엘리사벳이 보고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이 내 태중에 요한이 기뻐 뛰어논다. 이 말은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요한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를 보고 기뻐서 뛰어놀았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먼저 나에게 자신이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보고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는 나눠주고 헐벗은 자에게 보태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들을 나눠주고 이렇게 베푸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 말과 정면으로 상충된 말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도 가난한 자들이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은 물질이 있는 자에게 지금 해당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누가는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한 1서에는 궁핍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말이냐,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가진 자에게 한 이야기예요. 물질을 나눠주는 것은, 성경에 물질을 나눠주라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입을 것을 주라 하는 것은 이 땅에, 이 세상의 주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주어는 뭐냐? 하늘나라의 주어는 생명을 나눠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생명을 가졌느냐고요. 그래서 야고보 저자는 허탄한 사람아, 네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아, 이 깡통인 사람아,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인물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브람, 납, 욥, 엘리야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 네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자기의 의는 뭐고 하나님의 의는 뭐냐? 로마서에 보면은 1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주장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거에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자기의 의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불법한 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내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 그 다음에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들이대고, 그 다음에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 저자는 이 말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 구하는 것이 답인데 이와 같은 말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5장 20절에 기록해 놓고 마태는 6장 33절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할 수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문자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들하고 비슷한 것도 아니고 더해야 된다고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와 똑같은 말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천국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내하는 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다.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지 않는데 그 시험을 참아서 천국을 얻는다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은 어디서 오느냐? 자기 욕심에서 온다고 해요. 욕심에서. 이 시험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마귀가 주는 거라고. 자, 두 번째로 인내란 말은 인내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인내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러니까 인내해서 내가 시험을 참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를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이 굉장히 난해한 내용의 구절이에요. 그러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러면 욕심이 잉태 안 되면 의를 낳는단 말이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이기 때문에 욕심을 잉태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나의 의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되는 건데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면 죄를 장성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으면 생명을 낳는다는 말인데 이거 맞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야고보 저자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놨는가. 시험을 참아라. 인내해라. 욕심을 잉태하지 마라. 그 다음에 죄를 장성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전부 자기 의예요.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야고보 저자는 이렇게 해놨어요. 이러한 말에 속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속지 말라는 말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에 속지 말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난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고 위에서 온 것이고 욕심을 잉태하고 죄를 장성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은 나의 의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누가 하는 말이냐? 그 당시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느냐? 이것은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는 내용은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교훈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그러니까 율법이 50% 써 있고 복음이 50% 써 있어요. 50대 50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야고보서의 율법과 그 다음에 복음이 이렇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섞여져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어떤 말이 복음이고 어떤 말이 율법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1522년 9월 고백서에 보면은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고보서는 율법과 행위를 뒤섞여 놨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사도가 아니다. 성경을 침해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앞으로 이 야고보서 율법과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면 자기 박사모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루터도 해석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나압과 아브람에 대해서 아까 전반부에 좀 이야기했는데 아브람의 행함은 100세 때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116세 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더라고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압도 그러고 아브람도 그러고 욥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욥과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엘리야, 욥, 그다음에 나압, 아브람은 공통적인 것이 뭐냐? 전부 자기의 의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람은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 순간은. 그다음에 나압도 자기가 노력해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하고 정탐꾼과 약속해서 어떻게 해서 나를 살려주라. 내가 너를 선대하였은즉 너도 나의 아비의 집을 선대하라. 그것은 그 정탐꾼을 속여서 자기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압에게도 개입돼 있고 아브람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다음에 욥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다음에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자기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기의 의고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